네, 오늘도 저희 순빛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제가 찍은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설교를 다시 들어봤거든요. 지난주는 내가 많이 흥분했구나. 그 애들 얘기하면서 내가 많이 흥분했구나 하는 걸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얘기를 다듬어 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 지난주 말씀이나 이번 주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저희는 계속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봐서라도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 얘기를 슬슬 꺼내면서 흥분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낳아 보니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이들의 우리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집어놓는 행동을 보면서 아주 평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부모도 애쓰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가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었다 라고 말씀드린 것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죄의 모습, 죄스러운 모습, 죄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은 당연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죽음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해서 죽음은 나쁜 것,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죽어, 이 등식이 매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왔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우리가 경계시해야 하고 우리는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는 건 되게 큰 결정인 거잖아요. 그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갖고 죽으셔서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너무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 나오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되게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끝나고
우리 화해했어. 다 끝났어. 이제 새로 리셋된 거야. 이제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 스텝은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변화. 변화돼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다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한 10년쯤 다니셨으면 다 외우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막 시킬까 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 믿습니다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 그런데 안 변해. 저 스스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변화되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 많고요. 특히 뉴스에 제가 매주 뉴스 얘기를 하는데 뉴스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왜 신앙인들이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저 뉴스에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이 들어요. 중요한 핵심은 변화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변화를 위해 애쓰진 않았나 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고 알았지만 내 삶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지금 신앙생활 시리즈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은 되게 포괄적인 얘기인 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 포괄적인 얘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만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변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신앙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변화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8절에 계속 나오는 죄예요. 그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혹은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뭐에 제일 마음이 불편한지 아세요? 모태신앙은 잘 몰라요. 교회를 그냥 안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에 제일 마음이 불편하냐면 넌 죄인이야. 이 말에 제일 힘들어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죄인이라고.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뭐야. 아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부르면. 이거 그냥 이 워딩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나는 왜 저런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죄라는 단어의 원 뜻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궁하잖아요. 양궁의 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화살을 쐈을 때 이 화살 촉이 그 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껴나가는 걸 죄라고 해요. 죄가 가진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관역에서 비껴나가다. 원래 꽂혀져야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들어보신 것 아닌 거죠? 한 번도 얘기 안 하셨구나. 왜 이런 거 얘기 안 하시지? 이것만 알면 이 죄라는 뜻의 확실한 개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어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병민아. 창세기에 나와. 그렇지. 저기 따라 거기서 넘어지면 어떡해. 선악과 사건이 시작이에요. 그치? 성경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거 하나 약속하셨어요. 니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이 선악과 사건에서 핵심은 뭐예요? 뱀이 꼬드겨갖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 전체에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정답을 말씀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저도 말하는 게 정답을 알 거란 말이죠. 순종. 네, 또 그 사건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건가 뭐 이런 거 잘 키우셨어.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뭐 하나님처럼 되고 이거는 부수적인 내용이고 핵심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난 핵심은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신 게 아니고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들과의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인 약속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원죄와 범죄는 구분하셔야 돼요. 범죄는 내가 나의 행동으로 하는 죄들, 뭐 강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 등등의 그런 범죄가 있고, 원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게 원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우리 안엔 그건 다 있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애를 낳는데 아니 분명히 얘는 학습되지 않았는데 2살, 3살만 되면 부모의 뜻을 막 거슬러요. 이상해요. 저거 어디서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게 원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죄예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 원죄는 어떤 범죄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봐야 하고요.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막 치부하면서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했다면 이 신뢰가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럼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약속이 깨져서 신뢰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된단 말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네들을 용서시켜줘요. 계속 용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걸 거스른단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구약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한번 틈이 가기 시작하면은 회복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애써도 이 관계가 온병하게 틀어져요. 이거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쟤네들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막 이게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 화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됐냐? 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그 안에서는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 여기서부터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과의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변화예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주구장창 나오는 단어는 죄의 본성이에요. 이 단어, 죄의 본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마음,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깨트리려는 마음이 죄의 본성이에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것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포괄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 이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하는 것, 하나님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게 변화의 핵심인 거예요. 저희는 두 가지 가능성이 항상 놓여져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항상 놓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정말 경건한 삶을 통해서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걸 외면한 채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변화의 핵심,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삶의 핵심은 회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리턴 시켜주는 것,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신호가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병민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막 힘든 일을 당했어. 그때 아빠에게 아빠 구해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낼 수 있잖아.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깨어지고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호를 보내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러면 이해하기 쉬우시죠? 회개가 엄청 거창하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잖아요. 회개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신호예요. 그건 신호. 신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도움받은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변화의 핵심인 거죠. 변화를 위해서는요, 아까 로마서 1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라는 신호를 계속 하나님께 보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게 말씀이 끝인데요. 마지막 한마디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됐다라는 그 변화의 시그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난 변화된 사람이냐? 라고 어떻게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한 주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답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10계명에 이미 다 나왔어요. 10계명에 엄청난 힌트죠. 그리고 복음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더 힌트를 드릴까요? 지금 맞추셔도 돼요. 대상이 두 개예요. 대상이 두 개예요. 그건 답을 가르쳐달라는 얘기잖아. 하나님, 예수님. 반은 맞았어.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 아니, 반은 맞았다니까. 하나님. 너 병민 긴장해야겠다. 에이스가 또 나왔네. 맞아요. 변화를 확인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성경 구절을 막 외우고 다닌다고 변화된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만 봐서도 안 돼요. 그럼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거기 왜 함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하나님 보면서 이웃도 반드시 봐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해 봅시다. 중요한 건 우리 순빛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변화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